예, 서울바스켓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의 문이 닫혀지고 참 며칠 동안 힘들고 괴로운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아침마다 만나고자 합니다. 이름도 지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그 엘리야를 먹이신 까마귀에 착안하여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까마귀가 배송한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아까베. 그래서 유튜브에 서울반석교회 아까베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링크가 되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 한 10분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는데요. 성경을 다 펴시고 혹시 성경이 없으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차 속에서 혹은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이렇게 와닿는 그 문장 하나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하여 누워 있었다라는 장면이에요. 참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당하는 입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제가 신방을 하거나 혹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무게들을 제가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한 부분은 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3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짜온대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떼쓰는 기도가 아니죠. 주님, 이 장모님의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여인 자신의 생각대로 막 떼쓰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좀 전까지 귀신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권능은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세는 예수님이 고쳐질 수 있는 분이므로 모든 주권을 그에게 여쭙는 간청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병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무게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삶의 형태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아버지 주님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정중하게 간청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바꿔야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세로 이 시기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도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이 재앙의 끝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간청하는 자세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받은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들어 있거나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듯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실 것이고 이 한국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재난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병이 떠난 이후에 이 여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제로 보면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봉사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수종들러라. 이거는 시제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과거 완료 시제는 마태가 과거에 열병이 고쳐져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그 여인이 지금 이 순간까지 마태가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은혜 속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의 기록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서에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복음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과 역경 뒤에 또 우리의 병이 고쳐진 이후에 이 재앙이 간 이후에 이렇게 수종드는 인생이 참된 축복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그 희곡에서 주옥의 단편이라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거리를 지나시다가 예전에 치료했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만난 뒷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오스카 와일드의 주옥의 단편의 희곡의 내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 술에 취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1년 전에 당신이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한동안 편하게 잘 살았는데 문둥병자일 때는 술을 마음대로 못 먹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만 퍼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쓸쓸히 돌아서서 가십니다. 또 지나가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창녀의 집을 근근하며 살아가는 음란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질문을 하죠. 그대는 내가 어디서 보았던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진흙을 개어 제 눈을 밝게 해주셨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나 이제 눈을 뜨고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쓸쓸히 돌아서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고 음욕의 눈을 뜨라고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가시다가 울고 있는 늙은이에게 왜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늙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까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질병을 치유받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인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진정한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장 이번 주에 그쳐지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되는 그것이 경험하는 것이 정말 기적일까요?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 열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평생 동안 수종드는 인생, 그의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그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두 가지의 힘을 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중하게 여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터참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수종드는 인생으로 평생 동안 은혜 속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